우리가 지난 주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렇게 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무별들과 같은 그런 자손이 자기에게서 날 것을 바라고 믿은 그 아브라함의 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갖게 되는 그런 꿈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놀라우심, 그것에 근거해서 위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위대하심 때문에 그러하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또 우리도 또한 그의 위대함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이유는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위대한 민족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네 자손을 저 무별들과 같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받아 우리가 그분의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분의 비전에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이 그 비전을 따라서 그가 갈대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참여했듯이 우리도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꿈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를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 하늘의 무별들이 되는 그 꿈을 그가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것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거기에 담으려고 하면 그것이 담아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격이고 하나님의 꿈의 성격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꿈을 모두 다 봤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다 듣게 되고 받게 되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할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꿈에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그것을 넘어서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용량, 우리의 그릇에 맞추어서 그 꿈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 꿈은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이건 아니야. 이건 이루어질 수 없어. 말하자면 우리의 바람과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늘의 뭇별들과 같은 자손을 낳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이러한데 어떻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그건 안 되는 일이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자신에게 익숙해 있고 우리 자신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 우리의 여건 여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약간 조금 더 그거보다 약간 좀 더 많은 정도의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거 한번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차원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혀 넘어서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가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가? 바로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부르심을 보라. 너 육체를 따라 부르심을 보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말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이는 모든 육체로 그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 약한 자가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되는 것,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 세상에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은 자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부르시고 그가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고 그것이 받아지기 어렵다는 것. 내가 약한데 이렇게 약한데 내가 어떻게 그런 강한 자
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일을 그가 행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아무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기 못하게 하려고. 만약 그가 강한 자를 들어서 사용했다고 하면 그가 자신의 강함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될 것 아니겠는가. 지혜로운 자를 택하여 그를 사용했다고 하면 자신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나시.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가 연약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것은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어떠함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까지 나의 경험이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 나의 이제까지의 경험과 나의 상식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 그가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 우리가 별이 되고 우리가 별들을 낳는 꿈을 꾸고 그 꿈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도 아니고 우리의 주어진 현실도 아니고 하나님의 꿈, 그 꿈 자체 우리 자신에게도 맞지 않고 우리 현실에도 맞지 않는 그런 꿈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꿈꾸는 자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고 마음속에 그 꿈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왜 꿈을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그러하고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또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내가 꿈꾸고 나서 내가 하늘의 별들이 되겠어. 내가 별을 낳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밝은 빛으로 빛나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내 자신 안에 어둠이 있고 내 바깥에도 어둠이 있고 내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나는 약하고 뭔가 내 자신과 주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내 안에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꿈을 계속 꿈고 있어도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레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위대한 믿음입니까?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자신이 어떠함을 알고도 사라가 어떠함을 알고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그 꿈을 품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조건은 바뀌어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자신이 약하고, 주변의 현실은 너무 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을 꾸고 나아갈 때 직면하게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래된 생각은 어때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 주변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뭐를 택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까? 아니면 내가 꾸는 꿈입니까? 내가 꿈을 꾸는데도 그것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꿈을 내려놓게 되고 현실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환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꿈을 꿨는데, 우리가 위대한 꿈을 꿨는데, 우리가 별이 되는 꿈을 꿨는데, 별을 낳는 꿈을 꿨는데, 오히려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현실이 아니라 꿈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은 내 자신이 현실 속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우리 인생을 끌어온 것입니다. 나의 능력, 주변 현실이 우리의 삶을 끌어온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현실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는가? 내가 어떤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 자신이 문제가 있고 주변의 상황에 문제가 있으면 또다시 낙심하고 실망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계속 이래야 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은 것과 사레테의 죽음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져. 바로 자기의 몸의 죽은 것 같은 것, 사레테의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을 때, 바로 그때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현실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나의 주변 현실이 아니라 꿈이 더 분명한 것으로,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주어져 있는 나의 판단, 나의 생각, 우리의 주어져 있는 모든 현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꿈을 붙들어야 합니까? 왜 현실보다, 분명한 현실보다 왜 꿈을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것이 더 분명하고 그것이 더 견고하고 그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런 현실은 사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영원한 것 같고 그것이 견고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허상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고 알고 있는 그런 현실은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고통스럽고 문제로 가득 차 있는 현실도 지나가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영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 내가 너로 하늘의 무별들과 같이 되게 하리라. 지금 자식 하나도 낳지 못했는 상황인데, 예? 백세나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도 20여 년이 흘렀지만 하나도 바뀌어진 것이 없는데, 예.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확실한 것은 그의 말씀이고 그분의 꿈이지, 그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그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꾸는 꿈은 그거는 현실과 맞지 않으면 속히 내려놔야죠. 우리가 헛된 꿈을 꾸고 있다가, 현실 속에서 맞지도 않는 꿈을 꾸고 있다가 결국 더 크게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로부터 비롯된 꿈은 현실에 맞춰서 조정되어야 하고 다시 수정해야 하고 바꿔야 가야지,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 예. 예,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그것이 도무지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그것이 현실 가운데서 실패로 증명되는 것 같이 여겨져도 우리가 그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 현실과 다르게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아브라함처럼 현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든 현실 속에서 살아가니까 끊임없이 현실에 우리가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꿈을 꾸고 나아가서 계속 꿈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꿈을 꾸고 또 그 꿈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꿈을 꾸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좀 더 나아지고 더 나도 변화되고 주변 현실도 바뀌어지고 뭔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점 더 꿈에 가까워지도록 내가 대학을 준비하고 있으면 대학 시험 성적이 얼만큼 돼야 입학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하려면 어느 정도 성적이 계속 올라가야 그래야 내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꿈을 꾸고 나갈 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세워주시리라, 내가 너를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별처럼 빛나긴커녕 더 어둠이 안팎으로 더 어둠이 더 심해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꿈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의 한계, 현실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장애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이게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실망하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또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의 어두움과 현실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현실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이 문제가 오히려 나의 약함이 그 꿈을 이루게 하는 결정적인 비결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을 이뤄가는데 데 있어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자꾸 오해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고 다른 길로 나가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돼? 물론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니까 믿긴 믿어야 되지만, 도무지 우리의 상식과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에 이게 도무지 맞지 않으니까 뭔가 단계적으로 나아가지는 뭔가 징조가 보여야 하는데, 징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면 뭔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잘못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그 상황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뭔가 그거를 바꿔보려고, 꿈과 우리의 현실이 모순될 때 우리가 꿈을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대한 비밀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케 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주저앉게 되면, 더 이상 이제는 나아갈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내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네. 이게 뭐 좀 꿈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꿈이 나와 상관없이 되는 것 같으네. 근데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약함으로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세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나를 세우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를 세우셔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내가 더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풀려가지고 좋아지는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현재 연약함이, 나의 현재의 미련함이, 내가 가진 것이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강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부요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가 가시를 만났을 때,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십자가에도 내가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내가 고난에 처하는 것은 결코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내가 여전히 가난한 것은 나를 가난하게 함이 아니라 나를 부욕케 하심이라는 것을,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서 세상의 지혜가 알 수 없는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좀 더 높은 자가 되기만 단계적으로 조금 더 높은 자가 돼야 하고, 조금 더 높은 자, 부자가 되려면 조금 더 벌어야 하고, 조금 더 벌어야 하고,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그렇게 기대하고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위대한 꿈에 참여하게 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인간적인 그런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실 때,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 낮추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서 강해지시고 우리를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위대하게 되는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별이 되고 별을 낳는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꿈을 이루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고 요셉에게 계시하셨고 다윗에게 계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계시하셨고 나타내셨고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신 놀라운 강함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꿈꾸는 자가 꿈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현실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어쩔 수 없이 꿈을 붙들어야지.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그냥 보지 않으려고 그냥 하면서 날마다 꿈만 이렇게 꾸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현실이 나의 지금 약한 현실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것이 꿈과 모순되는 것처럼 여기죠. 우리 이성으로서는 이것은 꿈과 다른 길이야. 내 꿈이 잘못됐든 현실이 잘못됐든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 제가 철학이나 여러 가지 이 사회의 많은 운동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그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이렇게 문제 많은 현실을 도무지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이걸 뒤집어야지. 그래서 어떻든 현실을 바꾸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뭔가 바꾼 것 같지만 실제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바뀌었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꿈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혀 방해가 아니고 오히려 꿈을 이루는데 오히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비결이 되었다는 것. 오히려 우리가 이제 꿈을 이루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겠어. 모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바로의 공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교육을 받게 했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꿈을 이루게 했었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사용하셨죠.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그의 지혜와 그의 가문과 그의 모든 배경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행하신 것보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낮추시고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게 하시고 그를 수많은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그를 옥에 갇히게 하시고 매맞게 하시고 조롱받게 하시고 미움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를 다른 차원의 능력으로 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내가 이런 게 좀 변화가 돼야지. 내 이런 면이 좀 극복이 돼야지. 주변의 현실이 이렇게 바뀌어져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더 인정해 줘야지. 내 안에 이런 약함들이 극복이 돼야지. 물론 어떤 면에서 그 부분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 가지고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강함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려는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붙들고 있었던 세상, 우리가 잘못 붙들고 있었던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걸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걸 바꿔보려고 이러저러게 씨름하고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함이 우리 자신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많은 장애물이 되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세워주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결코 보배를 보배되게 하는 데서 방해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보배가 보배되기 위해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순, 이 꿈과 현실의 모순, 이 꿈과 내 자신의 능력의 이 모순이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결정적인 비결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측정하고 우리 자신에 실망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실망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도정원의 흔들림에 피는 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이 세상 모든 꽃들이 다 흔들리며 피었다. 그런 그 시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꽃들도 흔들리며 아름다운 꽃들을 그 아름다운 꽃을 피기 위하여 수많은 흔들리는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 빛나는 꽃들이 그 빛나기 위하여 비바람에 젖으며 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우리 내 자신의 연약함, 우리 주변의 연약함들, 그것을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의 비결이구나.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바깥에 있는 어둠이 오히려 놀라운 빛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구나. 우리가 하늘의 무별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그 놀라운 꿈을 꾸고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새로운 의미로 그것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안에 아름다운 그 빛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빛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줄 수 있기를. 제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가장 사람들의 큰 어리석음은 바로 약함이 강함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의미에서도 도종환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자연적인 의미에서도 약함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연적인 의미에서도. 하물며 영적인 의미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인 의미에서도 너무나 약함을 아예 약함이 없는 고통이 전혀 없는 허망한 인생을 꿈꾸고 있고 믿는 사람들도 축복이라는 의미를 전혀 고통이 없는 문제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치명적인 병들의 원인입니다. 고통을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지극히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 약함이 없는 삶은 진정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약함은 삶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그 자체의 수치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알지 못한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의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잘못된 철학에 가져다 준 그것은
헛된 생각이지. 약함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정복할 또 온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꿈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위대한 진리가 우리에게도 깨달아져서 모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경관진들이 깨어지고 우리가 더 주를 신뢰함으로 주님의 능력에 참여함을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주께 바랐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세상의 꿈을 쫓아 진정한 하나님의 귀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꿈을 생생하게 꾸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어지는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아름답게 우리의 안에 주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행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